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아멘. 온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 만 백성 다 엎드려 모든 영광과 존귀와 권세이여 영원히 돌리세. 아멘.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8장 1절을 부르시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지난 한 주간을 돌이켜보며 간절한 마음으로 참회의 기도를 다 함께 드리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성시 교독은 교독문 77번 요한복음 3장입니다. 성시 교독은 교독문 77번 요한복음 3장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아멘.
다 같이 찬송가 546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있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이용국 집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은혜 강성교회 새 성전을 허락하신 감사와 해야 할 일을 잊고 있다면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신 그 뜻을 우리로 깨닫게 하시고 끝까지 잊지 않고 실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 곁에 살아계시는 하나님, 곁에 계신 아버지를 잊고 지낸 시간들이 많이 있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아버지께 감사할 수 있도록 부족한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하여 혼란과 불안 속에 있는 저희들을 위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 속에서도 내적 평화를 잃지 않고 기도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특히 사회 취약계층과 소상공인들의 삶을 더 큰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구합니다. 저희들의 마음과 힘으로는 할 수가 없지만 주님이 마음을 부어주실 때 넉넉히 이겨내게 하실 것을 압니다. 주님,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를 감싸고 있는 이 어려움 속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어떻게 해야 할지 구체적인 지혜와 능력과 인도하심을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박재신 담임 목사님과 함께하사 주님을 위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어 성령과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교구 목사님, 강도사님, 전도사님들의 같은 은혜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일에 봉사하는 모든 봉사위원 손길들의 아름다운 봉사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정성껏 준비한 베델 찬양대의 찬양이 있습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더욱 아름다운 찬양되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나라와 민족을 사랑하여 주시고 한국교회와 그리고 우리 은혜 강성교회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주님께서 맡겨주신 복음 전파의 사명,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명을 온전히 잘 감당케 하옵소서. 살아 역사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가 주님 뜻을 알게 하시고 그 뜻을 따르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께 맡기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절서부터 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9쪽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서부터 8절에 있는 말씀 찾으신 줄 알고 하나님 말씀 받도록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멘. 오늘부터 주일날에는 이렇게 성전 예배 99명까지 모여서 예배가 가능하고, 그러고 보니까 성전에서 또 동영상 유튜브를 통해서 또 화면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줌을 통해서 이렇게 삼위일체가 되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니까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께서 기뻐 이 예배를 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귀한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8월 15일입니다. 이 8월 15일은 여느 다른 날과 달리 우리나라가 1910년 일본에 의하여서 식민지가 되었다가 해방을 맞이한 1945년 8월 15일을 기념하는 광복절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해방이란 게 무엇입니까? 해방이란 건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의 고통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삶 속에서 살다가 그 식민지의 삶에서 벗어나는 것이 해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방은 우리에게 은혜요, 기쁨이, 삶이 되는 것입니다. 최근에 끝난 일본의 그 도쿄올림픽 개막식을 보게 되니까 개막식의 그 내용 중에서 원폭 투하로 말미암아 생명을 잃은 그 수십만 명을 추모하는 이러한 내용도 있었습니다. 원폭이라는 상상할 수도 없는 큰 폭탄에 의하여서 수십만 명이 생명을 잃은 것, 이런 사람들을 추모하는 것이 일견으로 당연하다,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되지만, 한편으로 일본에 이러한 원자폭탄 투하가 없었다면 과연 우리나라가 해방을 맞이할 수 있었을까? 이 생각을 하게 되면 솔직히 개막식을 보는 동안에 마음이 불편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이라는 존재는 자신들의 피해 받은 것만, 내가 당한 것만을 억울하게 생각하고 내가 피해를 준 것에 대해서는 당연하다 여기는 이 인간의 본성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지 아니하였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시는 우리나라가 남의 나라를 빼앗기는 이런 일은 있으면 안 되겠다. 우리나라가 자체적으로 힘을 키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우리 교회의 대표 전화번호를 아십니까? 우리 교회 사무를 보시려고 전화를 거실 때 전화번호 거셔야 되는데 이 전화번호 기억하고 계십니까? 외우시는 분도 계시지만 대부분 별로 잘 모르실 것입니다. 근데 우리 교회 전화번호는 02-485-0815입니다. 02는 서울 지역 번호고 485는 우리가 전에 있었던 풍납동 그 지역 번호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끝에 있는 전화번호가 0815입니다. 좀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아시는 것처럼 저희 교회가 큰 어려움 속에서 분쟁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새롭게 전화번호를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롭게 전화번호를 신청해서 전화번호를 받으려고 하는데 그 전화국에서 몇 개를 주면서 그 중에 마음에 드는 걸 하나를 택하라 해가지고 몇 개를 준 것 가운데 이 0815 번호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렇게 교회가 어려운 가운데서 좀 해방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노예의 삶에서 출애굽한 것처럼 우리 교회도 좀 출애굽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로 815를 생각해서 0815 번호를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여러분들 전화 거실 때는 0815를 누르시면 됩니다. 이처럼 이 해방이라는 그 기쁨을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누리기 위하여서 이런 번호를 택했던 이런 기억이 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19로 얼마나 어려운 삶을 살고 계십니까? 벌써 이렇게 예배를 모였다가 모이지 못하고 한 지도 1년 반이 훌쩍 지나가고 있습니다. 조금은 잠잠해질 줄 알았는데 코로나19 확진자의 숫자가 2,000명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이제는 이 코로나19와 그냥 같이 갈 수밖에 없다. 나라에서는 전 국민에게 백신을 맞춰가지고 면역 체계를 갖춰서 자유를 누리게 하겠다 이야기하지만 아시는 것처럼 벌써 변이 바이러스 공포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완전하게 이것을 막아낸다라는 것 실제적으로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우리가 감기는 그냥 같이 가고 있지 않았습니까? 코로나19 바이러스도 감기 바이러스 한 종류라 이것을 완전히 우리가 없애겠다. 그렇게 목표를 잡은 것은 잘못된 것이고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특징은 치사율은 낮지만 이 전염률이 강하기 때문에 의료 체계가 감당할 수준만큼에서 잘 조절하게 되면 이것은 사실 우리가 지금처럼 이렇게 그냥 꼼짝도 못하게 하는 이러한 것보다는 좀 더 수월하게 지나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어찌됐든 1년 반 넘어 근 2년을 저희가 이렇게 코로나19의 공포 속에서 두려워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모든 것을 보면서 어찌 보면 인간의 욕망에 의하여서 또는 자연 재해에 의하여서 우리 인간은 사망의 법에 억눌려 고통 속에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칠 대로 지친 우리들, 이러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는 어떻게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이렇게 바울 사도는 선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 이 세상에서 죄와 사망의 공포 속에서 우리는 짓눌려 살아가고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죄와 사망에 억눌려 살아가는 우리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해방해 주셨다라고 바울 사도는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리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하지만 오늘 성경은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셨다, 약속해 주고 계신다는 것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로 내 삶이 죽어주고 할지라도 성령의 법이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 이 확신 가지고 오늘도 해방받은 자로서 이 세상을 이겨나가시는 승리의 축복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해방받은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첫째로는 성령님을 따라서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5절을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여기서의 영의 일이라는 것은 성령님의 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성령님의 일을 생각하고, 그래서 성령님을 따르는 자는 우리가 해방받은 축복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따라서 살게 되면 우리의 삶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언급하는 것처럼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따라서 살게 되면 우리의 삶은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게 되는 축복의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하여 성령님을 따라서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새 성전에 저희들이 입당하면서 교회학교 부서실 이름을 정할 때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가지고 이것을 모티브 삼아서 교회학교 부서실 이름을 정했습니다. 사실 저는 교회학교 부서실을 영아부부터 쭉 사랑부까지 하다 보니까 9개 교실이 돼가지고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다 쓰려고 했는데, 교회학교한테 이야기했더니 목사님, 절제를 쓰는 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 오래 참음을 쓰는 건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중고등부 같은 경우는 워낙 힘이 넘쳐나니까 절제 교실 쓰면 어떠냐? 그랬더니 그건 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양보해가지고 우리 중고등부 학교는 꿈을 위해서 비전홀, 드림홀 이런 식으로 바꿨지만, 어쨌든 영아부부터 해서 저희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기초 삼아서 이름들을 맞췄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교회학교에서 믿음 생활하면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혀지는 삶, 성령님을 따라서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해방받은 영적인 삶을 살기 때문이다. 이런 희망을 가지고 이러한 이름을 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삶이라는 게 어떠한 삶이겠습니까?
성령님을 따라서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는다는 삶은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내 계획을 버리고 성령님의 뜻을 순종하여 나가는 삶, 이것이 성령님을 따르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울사도 예수를 만난 다음에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아서 주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1차 전도여행도 갔고 2차 전도여행을 갑니다. 근데 여러분, 바울사도가 2차 전도여행을 출발할 때는 그에게 계획이 있었습니다. 사람마다 무슨 일을 할 때마다 다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떠날 때 그가 세운 계획은 1차 전도여행 때 세웠던 교회들을 다시 방문하면서 양육하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1차 전도여행 때 갔던 곳 소아시아 지역을 다시 방문을 합니다. 그런데 방문할 때마다 그 여정이 순탄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계획한 대로 1차 전도했던 교회들을 가려고 하는데 자꾸 길이 막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획한 대로 내가 어떠한 일을 진행할 때 길이 좀 막히면 다시 한번 기도해 보고 하나님의 뜻이 과연 맞을까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바울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내가 2차 전도여행 때 세웠던 계획이 맞다라고 확신하고 길이 자꾸 막히면 이 길을 벗어나서 자기가 계획한 대로 가려고 계속 시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이 부분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성령님이 못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내 뜻을 관철하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성령님이 그 길을 막음에도 불구하고 내 뜻대로 가려고 시도하니까 급기야 어떻게 합니까? 사도행전 16장 9절을 보니까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10절에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일러라.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뜻은 소아시아 지역에서 1차 전도여행 때 세웠던 교회들을 돌보는 것이 아니라 미지의 세계 유럽으로 건너와서 더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바울은 그렇게 안 했다라는 것입니다. 계속 자기의 뜻을 주장하니까 하나님께서 급기야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 환상을 통해서 마게도니아 사람이 건너오라라고 손짓을 하게 되고 그 환상을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게도냐로 부르신 줄로 그제서야 인정하고 바울이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 같은 위대한 사도도 환상을 보기 전까지는 성령님을 따르는 삶을 못 살았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막으심에도 불구하고 자기 뜻을 관철하려고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보면 우리는 바울보다 더 영적으로 민감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계획하고 내가 세운 것이 비록 기도하면서 세웠다 할지라도 그것이 순탄하게 진행되지 아니하면은 다시 한번 돌이켜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과연 이 일을 허락하신 것인가? 그렇다면 굳이 우리는 환상을 보지 아니하여도 성령을 따르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처럼 끝끝내 고집 피우면 하나님께서 방법이 없어서 환상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환상 보는 건 너무 좋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환상을 보는 그 순간은 깨달으셔야 돼요. 내가 얼마나 말을 안 들으면은 하나님께서 더 이상
최후의 수단으로 극악 처방인 환상을 보여주실까? 환상 보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축복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계획한 것이 순탄하게 진행되지 못할 때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시고 여기에서 궤도 수정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성령님의 뜻에 따라서 수정하게 될 때 진정 우리는 해방받은 자로서 영적 자유함을 누리는 자유인으로서 축복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세상 삶이 힘들어서 절망 가운데 계신 분들 안 계십니까? 성령님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셨다 확신하시고 성령님을 따르시는 축복자가 되셔서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해방받은 우리는 생명과 평안을 추구해야 합니다. 오늘 보면 로마서 8장 6절을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강이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반대로 역으로 생각해 보면은 우리들이 평안과 생명을 추구하는 삶을 사는 것이 영의 생각, 성령님의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성령님의 생각이 무엇인가 잘 깨닫지 못하게 될 때는 생명을, 어떠한 일이 생명을 주는 것인가, 어떠한 일이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는 것인가, 그것을 확인하게 되면 성령의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을 위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셨을 때 십자가의 돌을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니고 군사적으로 혁명을 일으키는 사람, 그래서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해 주는 사람이 메시아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과 사람의 방법은 이렇게 차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죽음 당하신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시면서 부활하신 주님의 일성은 평안하느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 어떻게 구별할 것인가, 성령님의 생각이 어떠한 것인가 구별하는 키포인트는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다윗 왕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 왕, 그는 사울에게 쫓김을 받아서 광야를 전전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다윗은 광야에서 2번이나 사울 왕을 죽일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을 죽이지 않습니다. 첫 번째는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러 추격해서 왔다가 볼 일이 급해가지고 굴에 들어가서 볼 일을 보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볼일 보러 들어간 그 굴에 하필이면 다윗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때 다윗의 부하들이 다윗에게 이야기합니다. 왕이여,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입니다. 이때 사울을 죽이십시오. 그런데 다윗 입장에서는 조금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볼일 보러 있는 사람, 그 사람 죽이는 게 얼마나 좀 자존심이 상하는 일입니까? 그 다윗은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하들이 죽이려고 했지만 그러지 못하고 볼일 보려고 옷 좀 벗어놓고 있던 사울왕 그 겉옷만 베어가지고 옵니다. 그런데 베어가지고 나오니까 다윗에게는 더 큰 불편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불편함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에 겉옷을 내가 베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웠는데 내가 그 사울을 죽이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는 게 아닌가? 그 생각 때문에 다윗은 마음이 불편해졌다라는 거예요. 평안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또 다윗이 도망을 가는데 사울 왕이 또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옵니다. 이번에는 다윗은 기회를 봐서 사울 왕이 진지 속에서 잠을 자고 있을 때 그때 사울에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사울을 손대지 아니하고 사울이 가지고 있던 창과 물병만을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와서 사울의 경호대장 아브넬을 꾸짖습니다. 아브넬아, 너는 군대 장관으로서 호위하는 왕을 잘 모셔야지 왕이 주무실 때 너도 같이 자느냐. 그렇게 책망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왕은 잠에 깨가지고 다윗이 하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정말 자기 옆에 창도 없고 물병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왕이 사무엘상 26장 21절에서 얘기합니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하는지라. 여러분, 사울의 고백입니다. 너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기준이 있었습니다. 그 기준이 무엇이냐? 생명을 귀하게 여긴다라는 거예요. 적이지만 비록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지만 그 생명을 귀하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마음을 가져야 될 줄 압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생명이면 귀하게 여겨야 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다윗은 마음에 평안을 추구했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불편한가 아닌가? 여러분, 성령님의 생각은 확실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진행할 때 내 마음이 평안하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 한 구석이라도 마음이 불편한 것은 성령님의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내가 하는 일이 생명을 살리는 일이냐 죽이는 일이냐 극명하지 않습니까? 마귀는 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마귀가 들어올 때 인간은 죄악에 빠져서 선악과를 먹고 죽음으로 내몰리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니까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방받은 우리는 바로 이러한 생명과 평안을 추구하는 삶을 사는 자, 이 자들이 해방받은 믿음의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세상이 너무나 힘들어서 죽어주고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방받은 자라는 것을 확신하신다면 생명을 추구하시고 평안을 추구하셔서 거룩한 삶을 사시는 축복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해방받은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합니다. 오늘 보면 로마서 8장 8절을 보면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바꿔 말하면 육신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성령에 속한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은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믿음의 삶이 어떠한 삶입니까? 믿음의 삶을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가 있겠지만 시편 69편 30절과 31절을 보면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다 하리니 이는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황소를 드림보다도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다 하시는 것, 이것을 기뻐 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드려야지만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는구나 생각할 때가 있지만 오늘 시편 기자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황소를 드림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며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고백하는 그런 사람,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리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올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4장을 보게 되면 가인과 아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이 벌어진 안타까운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가인과 아벨을 보게 되면 여러 가지 다양한 해석들이 있지만 사실은 창세기 4장 앞부분에 잠깐 언급되기 때문에 이 내용만 가지고 정확하게 해석한다라는 것은 사실은 상당히 무리가 있게 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고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지만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게 되니까 가인이 몹시 분하게 생각하고 안색이 변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아벨과 가인에게서 가인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어떤 분들은 아벨은 어린 양으로 제사를 드렸고 가인은 곡식으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물을 받지 않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구약 성경 보게 되면 곡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심한 해석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여기서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서 이 제사를 드리는 제물의 종류가 문제는 아니다. 그렇다면은 무엇이 문제였겠습니까? 그것은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마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자세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찬양이 있느냐 없느냐, 이 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물은 제사를 드릴 때 그 제물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제물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문제이고 제물을 드리는 사람은 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인은 내가 드린 제물을 하나님께서 받지 아니하는 걸 보고 분노했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영역을 벗어난 것입니다.
안색이 변하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적하십니다. 너 왜 분노하느냐? 너 왜 안색이 변하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질책하십니다. 너는 피조물로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 되는 거지 왜 그 나머지 부분까지 생각하느냐? 가인은 감사로 제사를 드리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감사로 제사를 드린 게 아니에요. 내 능력을 자랑하듯이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아시니까 하나님께서 기쁘게 안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인과 아벨을 보시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감사와 찬송으로 제사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리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삶이 정말 이 시간에 너무나 힘이 들어서 감사가 나오지 아니하고 찬송이 나오지 아니하고 힘에 겨워 이 예배에 참여하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이 시간 마음을 돌이키셔서 나는 오직 죄인이요 피조물이라는 것 기억하시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을 받았다 확신하시며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시는 우리 축복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하는 자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아주신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 기억하시고 오늘도 이러한 삶을 사셔서 해방받은 참된 자유인으로서 이 세상 승리하시는 축복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성전에서 혹은 동영상으로 귀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흠양하여 주옵시고 모든 예배자들을 위해 성령 안에서 기쁨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다 약속하셨사오니 이 약속을 믿어 성령님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평안과 생명을 추구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감사와 찬송이 넘쳐나는 삶을 살게 하셔서 죄악된 세상에서 구원함을 받는 축복의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안을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하나님, 이 시간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라는 사도 바울의 확신을 기억하며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드려지는 11주 예물과 감사 예물, 1천번째 예물과 전도의 예물, 건축 헌금과 추정 헌금, 성미를 연락하여 주옵시고 드리는 손길 위에 하늘의 축복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먼저는 현재의 고난에 절망하지 아니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히려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을 확신하고 그 영광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 우리들의 삶이 코로나19로 인해 세상의 죄악이 관영함으로 인해 너무나 힘들고 지친 가운데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들의 삶에 직접 개입하여 주셔서 이 고난을 이기는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물질도 주옵시고 건강도 주셔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옆에 분들 보시면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님을 따라 삽시다. 한 번 더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시다. 그리하셔서 해방받은 참된 축복의 자유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할 일은 2021년도 여름 성경학교 및 수련회 은혜 가운데 마침을 감사합니다. 기도와 물질로 후원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주일 예배는 이렇게 성전에서 유튜브에서 또는 줌으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힘들지만 이렇게 다 각각의 방법으로 동참하셔서 하나님께 큰 영광 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코로나19 방역수칙이 변경돼서 이렇게 성전에서는 99명까지 예배가 드려지게 됩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일부 예배는 조금 더 나오셔도 가능하겠다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셔서 성전에서 또는 각 예배 처소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우리 축복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찬송가 236장 4절을 부르시겠습니다. 아름다운 그곳에서 구속받은 성도와 사랑하는 주님 만나 뵈올 때 주의 영광 노래하며 영원토록 살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해방받아 참된 자유인의 삶 살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은혜광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위에와
속한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